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도 충만한 공기를 24시간 호흡하는 것처럼 기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은혜와 기적을 공기처럼 풀어주고 계시니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기적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어 복음으로 누리심으로 복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7차원의 빈곤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주의 영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로 복음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원죄가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옴으로써 첫 번째로 영적 빈곤이 왔다. 영적 빈곤이 왔습니다. 영적 빈곤이 왔다.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원죄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옴으로써 바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이 온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영적 빈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셔서 그 나를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바로 아버지의 부요가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가 탕자의 영 속에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가 그 영 속에 들어왔죠. 그 영 속에 채워지게 되니까 영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요까지 바로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바로 아버지의 부요가 열린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원천적으로 들어온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원죄, 그 원죄는 근본적으로 영적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빈곤을 가져왔어요. 물론 7차원의 제약은 공통적인 것은 다 경제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겁니다. 영적인 빈곤은 경제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죄는 영적 빈곤을 가져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은 단절된 탕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가 영적인 빈곤을 바로 인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서 해방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과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가 계시가 우리 영혼의 속에 계시의 양식이 공급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되면은 영적인 빈곤에서 해방이 일어나서 영적인 부요가 열리는 겁니다. 부요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요가 열리게 되면은 물질적으로도 아버지의 부요를 당자가 아버지의 부요를 다시 회복받습니다. 아버지의 부요가 흘러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 조상 3, 4대가 지은 우상의 제야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이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바로 사역의 빈곤이 온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빈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빈곤이 온다는 것은 사명의 빈곤이 온다는 거죠. 그 사명의 불이 한때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명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 불씨도 남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탕자처럼 가버리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사명의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고 사역의 불이 꺼져버리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조상 열조를 우상의 숭배가 유전되어져 와가지고 그 우상을 뿌리 뽑지 못해버리면은 자, 그래서 우상의 영은 사명의 불을 꺼트리고 계명의 영은 사명의 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은 사명의 불을 꺼지게 하고 계명의 영은 사명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약 때문에 무슨 빈곤이 옵니까? 사명의 빈곤이나 사역의 빈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혜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가복음 1장 15절 우상의 영을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특별히 이제 우상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원색적인 복음, 순복음, 복음을 복음으로 만난다. 자,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야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역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빈곤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계명의 영을 통해서 사역의 빈곤에서 해방이 되면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로 경제적인 축복도 보너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니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35절에 그들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사도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권능이 따르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그들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드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회개하면 주님의 보혜를 만나고 우상의 영이 제거되면서 계명의 영이 흘러 넘치어서 계명의 영을 통해서 원색적인 순복음을 만나게 된다. 순복음이란 예수님의 피를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순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순복음이, 십자가의 피가 순복음이, 복음이, 이 피를 전할 때 예수 이름이 순복음이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의 피를 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할 때, 바로 그 권세가
능력으로는 예수의 피가 권능과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이 권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를 통한 권능,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순복음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는 바로 보배와 같고 물질의 가치는 티끌과 같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보다 은혜의 가치가 차원이 높아버리기 때문에 차원 높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차원 낮은 물질까지라도 주님께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사역의 빈곤이 아니라 사역의 충만함을 통해서 물질적인 뭐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경제가 열린다. 사역을 하면은 은혜의 경제가 열린다. 사역을 해야만이 은혜의 경제가 열립니다. 그냥 사역이 아니라 바로 순복음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의 경제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자는 드려진 은혜의 경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로 경제가 열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의 경제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우선적으로 사역자와 함께 나누어라 라고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함께 우선적으로 사역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경제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 경제가 흘러오는 거죠. 공유 경제가 흘러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치유의 권능을 체험을 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해지고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로워지고 건강이 없는 자가 건강해지게 되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전한 사역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는 갈라디아 6장 6절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간증을 하죠. 우리 어머니는 양복을 한 벌, 아버지한테 양복을 한 벌 사입히면은 꼭 먼저 목사님에게 양복을 한 번 선물로 드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에게 선물 드리고, 예? 또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전에 목사님 아들에게 또 좋은 걸 주면서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갖다 주고, 또 계란이 나오면은 그 계란 좋은 걸 골라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나쁜 건 또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집사님의 자녀가 세계적인 경제 부자가 되었다. 세계적인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의 속성.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옛사람의 속성.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의 죄를 이제 회개하시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육체의 빈곤이 온다. 육체의 빈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빈곤이 오게 됩니다. 육체의 빈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속성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로 육체의 빈곤이 치료됩니다. 치료되면서 건강이 창조가 됩니다. 부지런함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의 부요가 열리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이 열리는 겁니다. 부자의 부요가 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이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옛사람의 속성을 이제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로 육체의 빈곤이 치료가 되면서 바로 부자의 부요가 열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육신의 소욕을 회개하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인격의 빈곤이 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인격의 빈곤이 옵니다. 인격의 빈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신의 소욕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인격적으로 신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신을 만난다. 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거룩을 만난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다. 아버지의 지혜를 만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이 변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 자, 이 신의 성품이 열려야 가장 높은 차원의 부요가 열리는데 어떤 부요입니까? 바로 신권 부요가 열린다. 신권 부요가 열린다. 가장 높은 차원의 부요는 바로 신권 부요가 열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 중에 신이시며 신중의 신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주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만난다. 신 중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만납니다. 그 성품이 우리 인격 속에서 바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갑니다. 그분의 성품 속에 우리의 성품이 들어가 버리고 그분의 인격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인격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뭡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다. 은사는 따릅니다. 은사는 꽃이고 열매는 은사는 꽃이다. 꽃이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습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화려합니다.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겨울 내내 인내해가지고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겨울에 추위를 견디면서 바람을 견디면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겨울에 산에 가서 기도해보면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나무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밤에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추워가지고 부불 떨면서 옷도 없어. 옷도 없고 그냥 옷도 발가벗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거야. 자기 운명이야. 꽃을 피우고 싶은 게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 겨울에 바람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꽃이 피었더라고. 꽃이 피었어. 점점 꽃이 피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세상에나 비가 몇 방울 와서 그런지 아니 그냥 기도를 하는데 뭐가 두루룩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언제 꽃을 피웠나 싶을 정도로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땅에 비참하게 떨어져 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꽃을 피우려고 그 긴 겨울을 기나긴 밤을 추위를 견디면서 꽃을 피웠는데 비 한 방울 오니까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 은사는 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인격, 그분의 성품 속에 들어가서 내 성품, 그분의 성품을 전이받는 그 인격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인격은 영원하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천국 가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는 천국을 간다. 자, 그래서 이 신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 9가지입니다. 그 신의 성품 9가지가 우리의 인격 속에 임파테이션 되어가지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 인격의 그릇 속에 신권 부요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부요, 신권 부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부패.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마음의 부패 때문에 뭐가 오느냐. 마음의 빈곤이 온다. 마음의 빈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그 마음의 부패 때문에 마음의 빈곤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부패를 회개하면은 마음의 부패가 청소되면서 마음이 순수하게 된다. 순수한 마음이 다른 말로 옥토다. 옥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바로 물질적인 100배의 축복이 열린다. 100배의 부요가 열린다. 자, 순수한 마음 속에 경제 계시를 바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경제 계시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부요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6, 7가지의 제약이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잠언 6장에 보면은 물질적인 빈곤이 온다. 잠언 6장에 물질적인 빈곤. 자, 그래서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정을 써가지고 물질의 빈곤이 온다든지, 또 6절부터 저기 9절까지인가 보면은 또 게을러가지고 물질의 빈곤이 온다든지, 또 음란에 20절부터 35절까지 음란에 해가지고 물질의 빈곤이 온다든지, 이렇게 잠언 6장에서는 물질의 빈곤이 오는 걸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의 빈곤이 오는 원인은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바로 원인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의 빈곤이 오는 뿌리가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 제약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서 이 6, 7가지 제약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뭐가 열리느냐 하면 바로 뭐가 열리겠습니까?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로 19절은 한 단어로 뭡니까? 우준의 영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준의 영이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뭐냐? 우준의 영이다. 이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조상들의 우상의 영에서 왔다. 자, 우상의 영에서 뭐가 온다? 우준의 영이 왔고 그 우준의 영이 바로 가난의 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을 회개하는 것이고 우준의 영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상에게 부어져서 우상을 분해시키고 갱의의 영을 바꿔주고 주님의 피가 잠언 6장 16절 19절에 바로 우준의 영이 부어져서 우준의 영을 분해시키고 지혜의 영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 19절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면서 가난의 영이 부요의 영으로 바꾸어줌으로써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이 열린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이 열린다. 부요의 왕관이 열리는 것. 그래서 갱의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해서 부요의 영이 열리는데 얼마만큼 열리느냐? 잠언 14장 24절 상반절만큼 열린다. 부요의 왕관이 열린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처럼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에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부요의 왕관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전도서 7장 29절에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 인맥의 빈곤이 열립니다.
내가 자꾸 자범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가지고 영적인 단점이, 영적인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자범죄를 짓는 거야.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술만 마시면은 그냥 막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면은 그 사람 꼭 술을 시키는데 평상시에 사람이 너무 천사 같아. 밥만 먹으면 되지. 왜 또 술을 시켜가지고 뭐 술만 한 병만 딱 들어가고 나면은 그 주인하고 옆에서 촌이만 막 싸움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기 싫어. 사람이 떨어져 버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 자범죄. 그 사람은 착한데 거짓말을 잘해.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얼마나 골탕을 먹였냐 말이야. 그 사람하고 옆에 가기 싫어. 왜? 거짓말 하니까 진실해야 대화를 하고 싶지. 사람이 떨어져 버려. 자범죄를 자꾸 지으면.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자범죄. 인맥의 빈곤이 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이제 그 단점을 술 마시는 거 끊어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 거, 그 자범죄 해결해야 돼요. 그래 주님의 보혈로 이 자범죄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게 되면은 인권의 부요가 온다. 인권의 부요. 잠언 22장 11절이 오는 겁니다. 잠언 22장 11절이 와서 인권의 부요가 오는데 이 인권의 부요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왕권 부요를 만들어냅니다.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은 바로 왕권의 부요를 만들어낸다. 왕권의 부요가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인권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왕권 경제가 열리는 거거든. 사람이 자꾸 붙어오는 거야. 사람이. 자범죄를 해결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자범죄가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맥이 계속 붙어오는 거라. 그 사람이 은혜스러워. 그 사람 만나면은 아주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면은 자꾸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절망에 있을 때 그 사람 대화를 한마디 했는데 그 단어가 귀에 쏙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의심을 했는데 그 사람 대화를 나누니까 쏙 귀에 들어서 그 사람이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에 기쁨이 쫙 오는 거라. 그래 그 사람이 좋아. 그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따라가게 돼.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잠언 22장 11절. 그 사람의 입술의 언어가 너무 은혜스러워.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언어가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이 변화된다. 자, 그래서 은혜의 언어를 딱 하게 되면 그 영혼의 은혜의 언어가 딱 들어가니까 영혼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라. 그 사람을 만나면은 좋아. 왜? 얼굴도 은혜스럽지. 언어도 은혜스럽지. 하는 행동도 은혜스럽지. 그냥 당신 이름을 은혜로 바꿔버리라. 너무 은혜스러워. 그 은혜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응?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은혜의 언어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니까 뭡니까? 바로 통치가 일어나는 거야. 통치가.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통치. 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인권 부요지만은 인권 부요를 통해서 왕권 부요가 열리는 것이 잠언 22장 11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7차원의 죄를 통해서 7차원의 빈곤이 왔기 때문에 이 7차원의 죄를 해결하면은 주님의 피를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7차원의 빈곤이 분해되고 바로 가난에서 해방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몇 가지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신구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케 해주세요. 통달케 해주세요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통달이 100억 만분의 1밖에 통달이 안 된 거라. 왜 3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을 100억 만분의 1밖에 통달이 안 되느냐 하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되는데 7가지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7가지 항상 감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어디에 감사해야 됩니까? 자, 모세오경은 자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은 복음의 예언이다. 자, 복음의 예언인 모세오경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하면은 모세오경이 통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복음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복음의 예언이다. 복음의 예언인 모세오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구약이다. 복음의 시작은 구약이다. 복음의 시작인 구약을 통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구약인데 복음의 시작인 구약을 통달케 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뭘 받은 거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실제인 사복음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게 되면 사복음서가 이제 원색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어주면서 복음의 실제를 바로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사역을 그대로 전이하여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이 사도들의 발자취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 복음의 사복음서를 요약하는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를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는 바로 구약을 요약한 것이고 플러스 사복음서를 요약한 것이 복음의 요약인 것이 로마서다. 자, 로마서는 구약 요약 플러스 사복음서 요약을 요약한 것. 자, 구약을 요약하고 플러스 사복음서를 요약하여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요약해 핵심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핵심만 이야기하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은 구약을 다 읽은 거고 사복음서를 다 읽었다 할 정도로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를 통달케 해 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고 로마서가 통달되면은 로마서 통달의 열쇠를 가지고 구약을 열 수 있고 사복음서를 열 수가 있고 신약을 다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통달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해석은 서신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해석하며 서신서 사복음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신서에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으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로 십자가의 그 저주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해석은 서신서, 복음의 해석인 서신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 신약의 3분의 2가 다 열려버립니다. 서신서가 신약의 3분의 2입니다. 그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자, 일곱 번째, 복음의 열매인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통달케 만들어 주시어. 예를 들면은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리라 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인 요한계시록을 통달케 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했어요.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자, 감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예언인 모세 오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인 구약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실제인 사복음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사역인 바로 사도행전을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해석서인 서신서를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열매인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면 몇 가지가 열렸어요? 7가지 복음. 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7가지 복음. 이 복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인 복음의 예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복음의 시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복음의 실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복음의 사역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복음의 요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신서 복음의 해석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복음의 열매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7가지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7가지를 했죠. 7가지를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7가지를 또 감사해야 돼. 7가지를 감사하고 7가지를 또 감사해야 됩니다. 7가지는 뭡니까? 복음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복음 자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7가지 곱하기 7가지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자, 49가지 복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뭡니까? 7가지죠. 복음의 예언부터 복음의 열매까지 이 성경을 통달하는 감사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천년왕국 요것에 대하여 7가지를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면 7749 감사잖아. 이렇게 49가지 감사를 매일 하게 되면은 사역자 여러분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열리게 7749가지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49가지 감사를 매일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되면은 바로 뭐가 열리느냐? 바로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뭐가 열리겠습니까? 예? 성경이 말씀의 계시로 열리고 예수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9가지 복음에 대해 감사하시면은 첫 번째는 뭐가 열린다?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계시 플러스 존재 계시가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몇 장? 2장. 바로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몇 페이지입니까? 376페이지. 376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실제를 창조해버리고 역사를 이루어버리고 열매를 만들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축복,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효력 있게 일하여서 30, 60, 100배 부요의 열매를 만들어내시어서 세계적인 부요 사역자로 쓰임받아 열방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구제의 선교사, 사역의 선교사, 우리 8천만 명이 다 열방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바로 열방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한민족이 G2 국가가 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